이정수 권사입니다. 이사야 15장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곳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끼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리.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1059쪽에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제가 8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 말씀은 북방 이방 세력을 통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심판의 예언과 회개의 촉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요, 베냐민 자손들에게 피난할 것을 권고하는 형식으로 북방 세력을 통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문 중에서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베냐민 자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피난할 것을 지금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베냐민 자손에게 다른 자손이 아니라 베냐민 자손들에게 피난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분열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대부분의 베냐민 자손들은 북이스라엘에 가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자손들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라가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유다에 그대로 남기로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베냐민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르는 이 예루살렘에 머무르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은 의인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타락과 범죄로 문들어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다윗을 위한 성읍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죄악 중에서라도 이 예루살렘만큼은 멸망하지 않고 그곳만큼은 영원하고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으면, 그리고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 가운데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저질렀어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거의 특별한 곳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특별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것이 특별한 곳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곳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로 그렇게 여겨지는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전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죄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전히 이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 가운데 우리가 산다면,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우리의 심정이 무뎌진다면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안전을 여러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보호의 그 울타리를 우리 스스로 걷어치우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니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딸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이 원어는 마을 그리고 목장이라고 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시온의 딸을 그저 그 말대로 시온의 딸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시온의 마을 그리고 시온의 그런 목장, 동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온은 참으로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땅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이 시온이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주변 열강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시온이었습니다. 하지만 견고한 울타리가 쳐 있었어서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울타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하신 곳이 여러분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예루살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이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시온이라고 하는 곳이,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왜 짓밟아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울타리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시온은 열강의 침략을 받아서 더 이상 그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인생,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갈 곳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악을 고집하는 자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은 여러분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에 타협하고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삶을 돌아보고 매일매일 내 삶을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 여러분, 혹 남유다의 이러한 불순종이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그리고 관련이 없다고 제3자의 입장에서 혹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과 부합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자처럼 못 들은 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그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치워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책망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아니하면 더 큰 해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남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멸망하여서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하나가 안전한 도피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도성이라고 자부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도 여러분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늘 거룩하게 살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때 불순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책망할 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 하나 안전한 도피성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의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